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한 자 한 자 새겨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를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적인 교회와 교인. 간고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1시 30분에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어떤 한 근사님이 죽음을 맞이했고 죽은 지 5시간에 만에 깨어나서 그가 본 것들을 후손들에게 명확하게 전해주고 후손들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감동적이고도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래서 1시 30분에 딱 시작할 테니까 늦지 마시고 미리들 기도하셔서 주의 음성이라고 받으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종을 통하여서 감동해 주셨고 그 감동을 받았기에 제가 여러분과 그 영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살려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없는 주의 종들이 6만교회 주의 종들이 6만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성경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전할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심어줄까, 그 고심과 또 거룩한 염려를 갖고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은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려고 주의 종의 마음을 감동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이대로 정말 이대로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지 않고 괜찮겠지, 내일이면 믿겠지 하고 착각,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지 내 시간이 중심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내일 또 그 다음에 일주일, 1년 후,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12진주문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는 찾고 찾는 자에게 허락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소복소복 내리고 눈처럼 쌓이는 것이 아니고 두드리고 찾고 애통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교회가 뭘까요? 우리가 이 교회, 성덕교회, 어느 교회에 나와서 오늘 우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뭐냐 말이에요. 자,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거룩하고도 구별된 거룩한 지체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교회는 과거에 어떤 교회였느냐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오늘 어떤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일 어떤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했고 현재도 우리가 신앙생활했고, 그런데 미래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오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던 사실, 그리고 초림 예수는 지나가고 이제는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이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너무도 뚜렷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 차이는 극과 극이에요. 내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이건 참 중요한 주제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좋은 집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좋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내가 직장 생활할까? 그리고 학생들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고 좋은 직장에 내가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새해 벽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날 반드시 1년에 2번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의 주제였어요. 이번 명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했으면 아멘. 아멘. 눈치만 보고 그냥 안 전했든지 혹은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전해야 돼요. 반드시. 믿고 안 믿고는 오늘 그 개인의 문제예요. 우리는 단지 뭐예요? 내가 하늘나라를 믿을진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거룩한 제단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건강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녀분들이 직장생활 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그냥 망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녀분들이 참 직장생활 잘하고 그게 기업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또 손녀들이 뭐예요? 공부 잘하고 건강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하면 좋아요 싫어요? 자, 이것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지만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으면 그 순간에 그것이 오늘날 전부양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잘못된 길이라면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또 정로를 걸어갈 수 있는 그 오늘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오늘 믿지 않는 형제들은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근성으로 받아들여요.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또 여기서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잘 보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함께 이제 성경적인 교회상과 교인상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성경적인 교회는 뭐냐?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뭐예요? 교회 뭡니까? 예수님이 머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22절 23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헬라어로 헤페탁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만물이 그분에게 달려 있음을 시사해요.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주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자, 초자연적인 세력과 모든 세대의 인간들, 그리고 온 우주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해야 하고, 그를 통해서만이 참 생명과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예수님이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이거는 개개인의 오늘 그 마지막에
주님 앞에 상과 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비유게 했어요. 머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생명을 부여하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머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머리, 모든 지체를 오늘 다스리고 명령하는 단계,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따라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믿으시면 아멘.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수여받은 유개체임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유기체로 그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교회 세워진 걸 보면 또 다르고, 유럽 교회가 다르고 아시아 교회가 다르고 다 달라요. 지역마다 교회가 조금씩 달라요. 현대적인 교회,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강단이 높은 거, 이 강단보다도 더 높은 교회가 가게 많이 있어요. 그래 쳐다보기가 고기 아팠어요. 그런 교회들. 그런데 지금은 강단을 다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위부터 아래로 쫙 극장식으로 교회를 그렇게 짓는 것이 현대 건축법이에요. 그리고 모든 자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음성을 흡수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조금 더 집중하게 만들고, 모든 전등 사람의 피로를 줄이기도 하고, 성경을 볼 때 피곤치 않게 만들고, 얼마나 과학적으로 교회를 꾸미고 리모델링하고 세워나가는지 몰라요. 정말 과학적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가그에 의샤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너무도 과학적으로 사람의 피로도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좀 신비스럽고 거룩하게 강단에서 빛이 뿜어져 나올까, 별의별 구상을 다 하고 교회를 건축합니다. 자, 아무리 사람이 지혜를 쓰고 애를 쓰고 그러더라도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고 멋있고 현대적으로 교회를 지었더라도 그 속에 교회의 의미를 잃고 예배를 드리면 의미가 없어요. 가난한 농촌 교회, 대도시에 엄청난 교회들이 있잖아요.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수백억을 투자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수가 너무 많아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오늘 한국 교회는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는 똑같아요. 그 교회의 외형치장하는 것은 다르지만은 교회의 본질은 결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끄시고 이 교회에서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교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중국이나 북한 대해서 형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왜 친중 친북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 많은 3,000개 이상 되는 교회를 다 오늘 해파시키고 창고하고 목사님들을 추출하고 쫓아버리고 죽여버리고, 공식적으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려버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기름하고 물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낮하고 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공산정권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하고 그리고 한국교회하고 하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지켜내야 되는 것은 곧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낸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장로님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북한 사상 무너뜨리라고. 이것보다도 선행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시대의 한국에 그런 잘못된 사상 있는 자들이 무너져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북한은 이미 체계가 그런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이런 자유민주주의 분간을 흔드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해팔하고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런 것들을 제정하기 위하여서 자꾸 산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산정권을 더 지지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지지해요. 참 이상한 논리죠. 이상한 논리죠. 근데 그 원리는 뭐예요?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면 교회의 존폐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긴장하지 않고 뭐 그래? 아유,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지금도 야금야금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 교회예요. 모든 만물은 존재 이유가 있어요. 풀 한 포기도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없질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거룩한 제단, 외형적으로 오늘날 큰 교회고 웅장한 교회가 아니라서 농촌교회, 막 비가 새기도 하고 겨울엔 추워서 덜덜 떨면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일지라도 존재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이유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우리에게 아직까지 뭐예요?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실다면 하나님은 가감없이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숨쉬고 오늘 새벽에도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숨쉬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존재의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밟힐 뿐이래요. 아무런 의미가 없대요. 존재 이유가 없대요. 교회가 오늘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교회의 존재 가치는 없어져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이 기물을 뭐예요?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별된 거, 성도,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물, 성도,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그 거룩성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여기서 오늘 술파를 벌이고 오늘 여기서 무당을 불러들이고 여기서 오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인정하고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고 설교하고 안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 교회의 가치는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교회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의 뜻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세상에 어두워가고 있는 침몰해가고 있는 것을 밝혀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의 존재 가치는 뭘까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사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물론 주님이 존재 가치를 인정하시는 것은 절대 명제이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예수님이 오늘 촛대를 옮겨버리고 예수님이 오늘 교회에 안 계시면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모든 체계가 잘 되고 모든 어떤 기관들이 활성화를 이루지만은 그곳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약하지만은, 무능력하고 지혜가 없게 보이지만은 이곳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시면 존재의 가치는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선교의 주력을 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라고요? 선교 주력.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아니오가 없어요. 여기는 옵션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은 뭐예요? 선택하잖아요.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수강 신청할 때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교양 과목은 내가 선택해도 돼요. 뭐 이거는 듣기 싫으면 안 듣고 되고, 이거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는 건데, 그러나 내 선택하고는 상관없이 반드시 오늘 그 과정을 가야 되고 통과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필수 과목이에요. 자, 선교는 필수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는 내 기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는 무조건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교를 못하겠다, 이건 있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더 우리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로 많은 주의 종이나 그리고 미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를 주역할 수 있는 그런 성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흔들리는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오늘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주의 종을 분나게 하고, 설교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게 하고, 이런 모든 행위는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 대해서 그 정체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모든 영역을 주장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교회에 오면 안 돼요. 진짜 이야기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성공담을 들어오려고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들어가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을 방법이 뭐요? 주님 앞에 찾아왔듯이 우리의 이 마음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그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 지식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솔직히 그거 몰란다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모른다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성경 잘 찾지 못한다 해서 구원 받지 못한 것 아니잖아요. 기억기 까물까물하고 이게 이 말인가 저 말인가. 그래서 오늘 미혹되면 안 되겠지만은 성경 지식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이 참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가 구원도 아니에요. 물질이 구원도 아니에요. 오직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모시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분이 내 영혼, 내 육체를 책임지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흔들리는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여러 정황이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내분이에요. 내분은 다른 말로 뭐예요? 다툼이에요. 당파를 짓는 거예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당파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그 설교,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교회가 정말 소중하게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어떤 교회들은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뭐예요? 당파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필요 없어요. 감정이 우선순위가 돼서 설교는 그냥 그 시간 때우고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들의 주장이 오늘 교회가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죠. 사람도 연예인들 보면 음주운전해서 사고 나가지고 감옥에 있는 연예인들, 그리고 뭐예요? 마약, 또 이성 문제, 그리고 세금 문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인기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 자리에서 결국 뭐예요? 소위 말해서 하차해버리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최소한 5년 이상,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제 대중 앞에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대중들이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면 또 못 나와요. 근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오늘 이 교회,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인 거래요. 거기에 흠결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교회의 명예는 치명타를 받고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정말로 우리 자체 안에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넘쳐 밖으로 새어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성덕교회는 뭔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모임을 갖기도 하고 자녀들하고 모임을 갖기도 하고 같은 성도끼리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하여서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고마움과 이런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자식이 자기 친구들한테 또 동네 사람들한테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뭘 술만 먹어, 저렇게 그냥 사는 이유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면 그 자식은 정상적인 자식으로 동네 사람도 보질 않아요. 오히려 부모님을 감싸주고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저놈 참, 저 사람 자식 하나는 잘 뒀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아니던가요? 우리가 세상에 교회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부족이에요. 텃세는 넘어가고 텃세는 없으니까 신앙이 부족이에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사건은 믿음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맞으면 아멘. 현실로 풀어가면 교회의 존재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 어려웠지, 예를 들어서 혈류병으로 알아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이야, 또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아들을 둔 부모나, 급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무수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야, 너 그 일 하니까 참 힘들었지, 피곤했지, 아팠지, 바빴지, 이렇게 접근한 걸 봤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이나 제 생각은 비슷한 게 뭐냐면, 아이 저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숨 쉴 곳 없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거로 접근한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종도 똑같이 동일해버리면 그것이 뭐예요? 뿌리를 내리고 굳어버려요. 마음이 아프지만은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이 모든 걸 허비하고 고쳐서 왔어요? 못 고쳐서 주님 앞에 온 거예요? 못 고친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의원은 다 찾아갔어요. 혈류증이에요. 여인이 오늘날 피를 흘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냄새가 나겠어요. 다 허비해버렸어요. 좋다는 약 다 지어먹고 유명하다고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가서 해봤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자기를 깨끗하게 정화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야, 너 그 병원 가서 고생했지, 돈 많이 썼지,
너 지금 땡전 한 푼도 없지, 너 참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것이 뭐예요? 신앙,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보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오늘 그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내가 이랬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환경이 좋았던가요? 모세는 환경이 좋았던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예, 60만,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목이 고다가지고 조금만 하면 오늘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지 않아? 덤비 들고, 야 너만 주의 종이냐? 덤비 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보질 않습니다. 오로지 뭐냐면 믿음을 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믿음 보셨던 그 주님이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을까요? 동일할까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혈류증을 앓는 그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고, 믿으시면 아멘. 삭개오를 내려와, 내가 오늘 너 집에 가서 잠잘 거야 라고 했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이고 목사님은 우리처럼 일 안 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하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번 좀 바꿔보면 좋을 생각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해보고 강단에 서서 설교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은 한 명이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한마디 하잖아요. 어떻고 저떻고. 나는 내 입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마디, 예를 들어서 그러진 않겠지만 저를 공격하고 정죄하면 그 말들이 다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리는 도저히 변함이 없어요. 이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으로 진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왜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면 조금만 부인해도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칼, 창 그 앞에서 담대하게 오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을 믿음으로 풀어갔다 그 말이에요. 현실로 풀어가면요,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이제 난 다시 예수 안 믿을게요, 살려준대요.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타협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은 그분께 맡긴 바 됐고 나는 이미 나라는 존재는 죽어버린 지 오래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총에, 죽창에 사지가 찢겨서 죽어버렸어요. 뭘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봤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해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말할 것이 주의 종이니까 적하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세웠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전해라, 듣게 해라,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감사하고, 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상을 꽉 쓰고 나서 회개를 촉구하고, 이래가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누가 그걸 전하고 싶은 생각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오늘 나고자 없이 하늘나라 12진주물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더 외쳐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바람직한 교회상이라는, 교인상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이처럼 귀하고 복된 교회,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제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순종이 없었다면 주여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살려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고 발길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시고 오만 고충을 다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덕교회 단 한 사람도 아버지여 말씀을 헛기로 듣고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옵시고, 저 말씀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찔림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